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3장과 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과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암흑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을 백성들도 알았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으로 왕을 세워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 또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요. 뒤를 이어 다윗이 차기 왕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며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였고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가 더 이상 그가 은밀히 숨을 곳이 없어 블레셋 용병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뒤를 이어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되겠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 통치하게 됩니다. 그를 도왔던 아브넬이 사실적으로 이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권력 다툼이었죠. 이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범하였다는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보았지만 이 아브넬이 정말 사울의 첩을 범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 저는 이 아브넬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보셋이 그에 대한 질투와 혹은 권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추궁하였고 아브넬은 격노하여서 이 이스보셋을 도왔던 손을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돕겠다고 결단하고 이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죠. 다윗과 아브넬은 통일 이스라엘 만날 것을 서로 언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와 죽이게 되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 요압이 자기의 정의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는 이 정의감에 이 아브넬을 은밀하게 죽이게 된 거죠. 그 안에는 동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 동정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훅 어느 순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 저렇게 불쌍해서 어떻게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또 들어올 때가 있죠. 이 정의감과 동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이 요압이 그렇죠. 자기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공격한 그 자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안에 이제 정의감이 몰려듭니다. 성경이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았던 압살롬의 경우 그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한 것은 바로 이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큰형이 자기의 그 여동생을 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의감으로 발동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또 자기 여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동정심과 정의감이 결합되면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돼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아브넬은 다윗과 손을 잡고 통일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죠. 지금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였고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윗이 아브넬을 죽여도 누구 하나 이상히 생각하지 않을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에 왜 다윗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런 자기의 원수 같은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온 거죠. 이유는 한 가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정의감, 복수심, 이런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에 그와 손을 잡고 통일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요압에게 교묘히 들어가 이 정의감을 불어넣고 동정심으로 자극해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합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고 그 이후의 일들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과 요압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10여 년 동안 자기와 동거동락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했던 그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들 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성대하게 장례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장례가 다 마쳐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또 더불어 금식하며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는 시기로 갖게 됩니다. 여기에 또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아브넬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복수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 장례를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이 다윗이 안 그랬나 보네. 그럼 누가 그랬을까 하면서 요압 장군이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브넬의 죽음에 이제 조문을 왔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인 것, 이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큰 통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요압의 이 성향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것은 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이 판단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도들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정의감을 계속 불어넣으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동정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저 사람들 도와야 되고 저 사람 편에 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늘 주의하여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문이나 언론들도 사람들에게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일에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전 데모나 이런 집회 같은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정경들이나 의경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 사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의감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렇게 군경들에 의해서
다친 사람들은 소수인데 사실 대목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의경들이 훨씬 많은데 뭐 이런 것은 보도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옛날 광우병 사태 때 유모차 끌고 나오는 그 아낙네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아기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며 선동했던 뉴스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이 광우병 사태는 다 루머였고 거짓 보도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이 선동되고 그 일에 동참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그 선동의 방법이 바로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또 농민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 부자들은 때려 부셔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겠죠.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정의감과 동정심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를 했다면 작은 이야기로 우리 한번 시선을 좁혀보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의감에 사로잡히면 그 교회는 완전 쪼개집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부정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여지없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이 목사를 당장 쫓아내야 돼 하면서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무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교회는 박살나 버립니다. 이때 제일 좋아할 존재는 누구냐면 사탄이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교묘히 조장하는 사탄이 그 일에 가장 기뻐할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그 일에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놓였다면 정의감을 자극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불쌍해서 어떻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저와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정의감과 동정심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자기가 심판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건 옳은 일, 이건 악한 일,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이 감정을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이라 감정을 추스리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 목소리에 두세 배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인간들은 이 정의감과 동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르쳐 버립니다. 이 이후에 계속 이 다윗에게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레갑과 부하나라는 군 지휘관들이 이 아브넬을 대신해서 군대를 통솔하고 이 이스보셋 옆에서 보좌하고 뭐 이랬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차피 사울의 가문 점점 몰락하고 다윗은 점점 흥왕하니 다윗의 편에 서야겠다.
그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볕 쬐는 시기, 곡식을 말리는 그런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그런 때죠. 대부분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시간에 낮잠을 잡니다. 이스보셋도 낮잠을 자고 있는데 궁정에 밀을 정리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리고 목을 베어서 그 길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에게 가면은 분명히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그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아말렉의 한 그 사람이 이 사울의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도 죽여버리죠. 이것이 같은 패턴인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 분명히 적입니다. 그 적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 일은 좋은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보는 거죠. 정의감으로 사로잡히면 나의 원수를 죽이는 건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너희가 함부로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대신할 수 있겠냐 하며 그들에 대해서 징계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다윗의 이 신앙이 좀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판단과 또 결정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가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의감이 끓어오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런 나쁜 놈.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용하셨는가? 나는 분명히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 일을 안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우리는 정의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용하셨는가? 그걸 잠잠히 살펴봐야 됩니다. 감정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한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은 죽고 이제 사울의 가문 속에서 한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척추를 다친 거죠.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하고 이스보셋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한 명 남았는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우리의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이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던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감과 동정심에 사로잡혔던 요압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교묘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 장군이 정의감과 동정심에 사로잡혀 아브넬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정의감에 사로잡히고 동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미혹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